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세일의 집중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쭉 보면서 제가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보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다시 또 갈릴리 가나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하니까 가는 길에 그 집에서 온 종과 함께 만나보니 그 나은 시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였다 하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표적이고요.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표적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그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으시죠.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표적이고, 오늘 보고 있는 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맹인된 자를 이제 고쳐주신,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말씀하셔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낫게 된,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뭘까요?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죠.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님께 다시 살려주시는, 그것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이 7가지는 한결같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능한 것들인 표적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새벽 말씀과 이어서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니까 난리가 났겠죠,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왁자지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이렇게 보니까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겁니다. 야, 그 사람 맞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맹인되었던 자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또 그 맹인과 그 맹인의 부모, 이렇게 쭉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등장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그것을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등장인물들 가운데
먼저 바리새인들을 보시게 되면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두 가지 그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실 때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진흙이 있는 곳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진흙을 이기는 이 일,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속하는 거예요. 진흙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은 둘째치고, 일단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한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비록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떠 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선입관, 그것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독립국가로서 열방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도록 할 만한 영웅적 존재, 이것을 그들은 메시아로 정의하고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병자를 고쳐주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인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목청을 돋구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각종 규례들을 내세워서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에 반하여서 행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간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유형은 잘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적어도 나에게는 이러한 존재로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고정관념이라든가, 적어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나는 믿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원함, 바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은 믿기가 좀 그렇다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관을 가지고 그러한 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혹은 배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배척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척하고 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 내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중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다. 죄인이야.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기에는 이분이 행한 표적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들을 보고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표적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격하게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좀 더 관대하게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하지 못한 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사람들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등장인물이 맹인이에요. 이 맹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너가 지금 눈을 뜨는 바람에 그걸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이 많다. 그러면 당사자인 너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17절이죠. 그랬더니 그 17절 뒷부분에 맹인이 대답하기를 선지자입니다. 네, 선지자입니다. 아마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답으로는 최고의 답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뭐 주저하는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눈이 딱 떠지는 순간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로 감격스러웠겠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해준 그분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맹인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말하는 것. 그게 이제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맹인조차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지자라고까지는 인식을 했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내 입으로 고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부족한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살피실 때에 그렇게 연약한 믿음, 아직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매우 얕은 그러한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인내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금씩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경험되어진 그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 일치가 되면서 점점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제 구역 모임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부모를 한번 보면요, 맹인의 부모입니다. 맹인에게 물어봤더니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는데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뭔가 좀 이거 뭐 이상하다, 뭐 주술에 뭐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는 하여튼 나타난 현상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소? 이 사람이 분명히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인 건 맞소?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그 부모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부모가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이 내 아들 맞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그대로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부모가 어떻게 뜰 수 있었느냐, 누가 뜨게 해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부모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해요. 부모가 대답을 안 하고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제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기 때문에 판단력도 있고 말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뜨게 해주었는지, 어떻게 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하거든요. 일면 그것만 보면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왜 답을 회피했는가에 대하여서 이유를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 부모가 자기 아들을 고쳐준 그 사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메시아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아니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였더라 하고 사도 요한이 토를 달아놓은 것을 보니, 이 부모는 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는가. 다만 이 부모의 문제는 알고 있는, 인식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하면 안 되니까. 당장 나에게 어떤 해가 입혀지게 되니까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이제 맹인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우리가 이 부모처럼 행하기 쉬운 그러한 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환경과 함께 맞물리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외적으로 어떤 손해가 입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함구하고 싶은 유혹이 아마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많은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얽힌 것을 가지고 같이 뒹굴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눈에 들어오는 손해가 있다면 과연 그것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아예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은 오늘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유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경험들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해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잠시 함구하고 있거나, 또는 심하면 베드로처럼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역 모임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어떠한 손해나 해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 구세주라,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이 신앙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구역 모임에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5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에 구역 모임을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귀하게. 이것은 우리 전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역이 힘이 없고 구역이 모이기 싫고 구역이 그저 그러면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구역이 어떻게든지 재밌고 모이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면 전체 교회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구역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 마음에 2015년도 우리가 새로운 신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해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구역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 한번 우리 구역을 살려보자, 우리 소그룹을 살려보자, 작은 교회를 한번 제대로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갈 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당부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을 이 구역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예수님을 인식해 가는데 자라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을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내 삶에서 찾아오셔서 경험되어진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구역으로 모이는 그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삶의 모습들, 서로가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행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구역들이 될 때, 그 구역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서 어떠한 진리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가 우리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 식구들이 2015년 한 해에 우리 구역을 보다 더 알차게 잘 모이고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많이 나누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구역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